안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한 각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강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허영과 욕심으로 죄악에 물들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의 살과 피 앞에서 성찰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김은경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주신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인 크리스천이란 성경의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신 철학가 김형석 교수는 우리에게 참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형석 교수 한 번쯤 TV를 통해서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이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105세입니다. 근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강과 맑은 정신으로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집필 활동을 여전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 김영석 교수님은 영성 깊은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장로님이시죠. 얼마 전에 이분이 기독교 TV에 출연하셔서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낭비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즉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이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탕진하고 낭비해온 발자취가 곧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의 낭비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나올 때에만 종식된다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마음껏 살아보기를 열망하던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에
절반을 챙겨서 타향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허망한 낭비임을 알지 못했죠. 결국 재산을 다 낭비했고 인생도 낭비했고 무엇보다 소중한 젊음을 송두리째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낭비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추하디 추한 거지 몰골 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자신을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와 탕자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서 비로소 낭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낭비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나올 때에만 낭비의 역사는 종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김영석 교수님의 이 지적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이자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의 역사도 낭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야말로 낭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서로 분쟁하며 싸웠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외세의 침략도 여러 번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은 이 땅을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벌인 전쟁 중에 가장 비참하고 처절했던 전쟁으로 세계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9와 두 번에 걸친 군사 쿠데타의 소용돌이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또한 권력투쟁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가히 낭비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죠. 앞으로도 이 허망한 낭비의 역사는 단언컨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낭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김영석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나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바르게 서는 삶,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낭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새로워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낭비로 얼룩진 이 나라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 중 남자아이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 명령이 내려진 때에 아므람과 요깄의 부부에게 남자아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리기로 했어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고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그 속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80년 후에 출애굽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낭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제야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는 실은 80년 전 아므람 요깄의 부부가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던 그들 개인의 역사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압 땅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린 청산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마음에 감동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주선으로 개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증손자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권력의 노예였던 전임왕 사울에 의해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낭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성군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 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역사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는 이렇듯 소중하고 귀합니다. 개인의 역사가 한 나라의 역사를 낭비의 역사로 오염시킬 수도 있고 정반대로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역사란 따지고 보면 한 개인의 역사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인생 낭비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진리이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가리켜 안식일을 범하며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하면서 아랫사람을 보내서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낭비의 극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본문 45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보내었던 아랫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에 아랫사람들은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는지 자기네들을 보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랫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대답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7절로 49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의미죠. 너희들 혹시 예수에게 미혹당한 것 아니야? 여기 봐봐.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지 한번 봐봐.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 우리를 본받지 않고 그따위 예수에게 미혹당할 수가 있어?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에게 미혹이나 당하는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들이야. 여러분, 어떻게 자신들의 아랫사람들에게 율법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41절과 4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구약 성경 예언서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결코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께서는 실은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낭비의 역사 속에 빠져있던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의 낭비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50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낭비의 역사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최고 이결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이외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 당시 지배계급에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으로 사람을 판결하려면 먼저 율법에 따라서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거나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너희들이 행한 판결은 틀렸다는 겁니다. 주석을 가하면 너희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니고데모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본문 5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이미 그는 낭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판결이 틀렸고 너희들의 판결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용기 내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니고데모의 새로운 삶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되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린 십자가의 현장에서 운명하신 주님의 몸에 향품과 방부제를 바르면서 염을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마치 장의사처럼 예수님의 몸을 염을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육체가 비록 일시적이지만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시신을 염해드린 니고데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자들마저 모두 주님을 버렸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의 시신에 향유와 방부제를 발라드리기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니고데모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낭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바르게 서십시다. 진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세상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브람과 요게벳이 그러했고 다윗의 증조모였던 룻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435장 함께 부르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희망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허망한 욕심에 사로잡혀 이제껏 낭비의 역사를 고수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낭비했고 나의 젊음을 낭비했고
나의 생각을 낭비했고 나의 영혼을 낭비해 왔습니다. 또한 내 아내와 남편의 삶을 낭비하게 했고 내 부모와 자식의 삶을 탕진케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낭비의 역사의 주범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내가 먼저 낭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나아가 우리 나라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부족할지라도 정직하게 드리는 저희들의 눈물 어린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주님보다 물질에 우선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다스리며 물질로 인한 어려움과 근심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낭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던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베처럼 다윗의 증조모인 룻처럼 본문 속의 니고데모처럼 나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바로 설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본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